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으로 가면서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일화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미국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선교에 실패하고 낙심한 모습으로 다시 영국을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만 풍랑을 당하게 되죠. 그 풍랑 속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을 때 단 한 무리들만이 그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이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아주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러한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지날 수 있을까? 아주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영국에 돌아가자마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계를 교구로 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귀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평안할 때 찬송과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이상 찬송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죠. 마치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중에서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바로 그것이 빌립보 감옥이었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통 가운데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신령하고 거룩하고 또 아주 평안한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데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어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도 도전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불신자들이었고 또 심지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감옥에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감옥에 오기 전부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이미 그 영혼은 갇혀져 있었고, 그 발이 물리적으로 착고에 차여지기 전에 포악과 분노라고 하는 죄악의 사슬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음란과 방탕과 또 여러 죄악들의 착고에 매여서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살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 영혼을 가지고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게 된 것이죠. 이때 들었다는 것은 그저 옆에 있으니까 그냥 들렸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아마 그들은 짜증을 냈을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사나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아마 그들은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찬송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고 감동하고 계셔서 불신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표시가 바로 지진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감옥 바로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바로 죄수들에게도 나타나는데 바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죄주들이 갇혔던 옥문이 다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을 메고 있던, 죄수들을 메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 감동된 모든 죄수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바울과 실라만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모든 죄수들의 옥문도 열어주시고 그들의 쇠사슬을 풀어주셨을까? 그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갇혀있던 영혼의 감옥에서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갇혀있고 또 얽매여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교육으로도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또 법으로도 변화되지 않았고, 매를 때려도 변화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또 죄악만이 더 가득해졌던 그런 마음들인데, 찬송과 기도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모든 죄악이 다 풀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니 실제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모든 쇠사슬 다 풀어주시는 것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간수가 사실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나 끝장났다,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야 하고 자결하려 했을 때 바울이 그 자결을 막으면서 얘기를 하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죄악의 쇠사슬이 풀어지니 옥문이 열려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가 바로 이 현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며 말하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와 함께 모든 죄수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구원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 있죠.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마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면 이 간수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초청이 되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하니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던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옥문이 열리고 죄악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간수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의 가족들, 모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가정과 직장과 인생에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던 모든 부자유하게 하는 옥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발목에 붙잡고 있던 모든 죄악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이 들려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부른 찬송이 하루 종일 귓전을 맴돌며 찬송하며 사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모든 닫힌 문들은 열어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은 풀어지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